자,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장 3장 할 차례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또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협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핍박자들이죠. 그들은 교회를 악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다른 도시에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회방을 놓았습니다. 다른 도시에까지 가서 회방을 놓을 정도면 그 안에 있는 교회를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많이 괴롭혔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기뻐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 종말이 이미 임했다. 주님이 이미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녀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요동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아직은 주님의 날이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장과도 연결이 되는데 무질서한 사람들, 이 무질서한 사람들은 성경에 규모 없는 사람들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을 얘기하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경고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러한 태도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3장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자신을 위하여, 이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히 퍼진 것처럼 주님, 내가 하는 이 선교 지역에서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퍼져나가라고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트레조라는 이 단어는 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서 이렇게 달리기 100m 달리기 할 때 선수들이 그 스타트업에서 긴장하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퍼져나가가 어떤 뜻이라고요? 달리다는 뜻이에요. 빨리 달려서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 올림픽 달리기 선수가 막 달려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타면 영광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복음이 그렇게 급속히 전파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선교사의 마음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죠? 두 번째 제목은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탄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바울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늘 겪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정말 이 악한 자들의 간교한 계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과 5절은 이번에는 바울이 성도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확신과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과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는 저의 이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주는 미쁘사라고 했는데 미쁘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미쁘사가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강한 걸까요? 우리의 육체의 안전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강한 걸까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제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내가 안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것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자,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기도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건가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실하심은 약속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 목숨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약속을 지키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서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몸의 안전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그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초대교회는 실제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얘기죠. 어떤 일을 우리가 겪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몇십 년의 삶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가 죽든 말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든 말든 알 바 아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못할 일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죽음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호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10년 더 연장해 주느냐, 20년 더 연장해 주느냐, 우리의 가족들이 사고 나지 않게 보호해 주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보호해 주시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못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있지 않다면 된 것이죠. 그럼 된 것이죠. 이 땅의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된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배부르게 산들, 아무리 잘 산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면,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이 짧은 인생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 영혼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느냐, 그분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인생을 내가 그 인생으로 들어가게 됐느냐, 거기에 달린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았느냐, 거기에 달린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우리가 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의 진리를 얘기한 거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굳게 서서 그 진리를 행하고 또 행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인내를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행하다가 중단하고 또 행하다가 중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없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행하다가 또 포기하고 행하다가 포기하고 이러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업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하다가 또 그만두고 행하다가 또 그만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하고 또 행하는 사람입니까? 행하고 또 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는 성숙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기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은 무질서한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배우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 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후원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후원금으로 살아가도 돼요. 지금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후원금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도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지만 자기가 그 권한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돈을 벌여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야로 열심히 일해서 내 생활비를 벌었다. 그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본을 보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듣는다. 이런 자들에게 명하노니 그들은 열심히 스스로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무질서하게 행하다라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제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무질서하게 행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대열에서 이탈하다라는 의미를 군대 용어에서는 대열에서 이탈하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또 의무에 태만하다라는 뜻을 쓰고 있는데 그 영어 성경 중에 한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훈련되지 않은 매너로 행동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 훈련되지 않은 매너로 행하는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하면, 자,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바울은 성도들의 후원으로 살아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생활비를 했다고 했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에게 본을 보여 그들도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은 바울의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했고요. 또 하나는 남의 일에 간섭하고 다녔어요. 여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의 뜻은 남의 일에 간섭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남의 일에 간섭을 많이 합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남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일도 지금 바쁜데 하기 바쁜데 남의 일에 막 위주할 고주할 남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과 남의 일에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과 단순히 호기심을 갖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관심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호기심 또 아니면 뒷담화 주로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험담하고 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퍼뜨리고 자기 추측으로 막 함부로 예단하고 그것들을 퍼뜨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엄중하게 명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자, 홍정일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시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안 쓰신대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쓰시는데 한 종류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뭘 해도 부지런해요. 교회에서도 부지런하고 집에서도 부지런하고 일터에서도 게으른 사람은 다 게을러요. 교회에서도 게을르고 일터에서도 게을르고 집에서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은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태도예요. 그때 어디를 가든 게으른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게으른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예외가 가끔 있어요. 가끔 세상에서는 굉장히 게으른데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종의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상 심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면 그래도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그 보상 심리로 교회에서 하는 것을 즐겨하지만 세상에 가면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실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실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선을 행하며 꾸준히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대부분은 무질서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러야 거둡니다. 때가 있어요. 선을 행한다고 당장 열매 맺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착하게 산다고 당장 사람들이 막 우리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때가 있어요.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외국에서는 마틴 루터가 한 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누가 한 말인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뭐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말이 성경적이죠. 매우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일 종말이 온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내일 종말이 온다고 갑자기 내 삶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일 주님이 오셔? 그럼 난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면은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내가 하던 일을 똑같이 해야지라고 할 때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시나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요동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지막은 아닌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지금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가르침, 게으르지 말아라. 이 방종하게 살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24절만 읽으면 꼭 왕따시키라 이런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15절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14절의 의미는 왕따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에게 가르쳐라, 그를 징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해져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도덕적인 책임을 묻게 해야죠. 그런데 다 그냥 덮어놓고 가니까 교회가 도덕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 안에 분명히 징계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서 징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징계는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징계는 그것이 아니라 그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징계하는 것이 목사 말을 안 듣는다고 징계하면 안 되죠. 사도적 권위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오늘날 목사를 사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목사와 사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날 목사는 교사에 가까운 거고요. 사도는 이미 사도 시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도적 권위는 지금 목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 말 들어, 내가 법이야, 너가 내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야, 이런 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목사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잘못된 거고요. 물론 그런 목사님들이 또 거의 없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정말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 권위에 대한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항도 한두 번 그냥 실수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하여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도적 권위는 개인의 권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권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항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계를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할 때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징계는 그 사람이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죠. 어려워요. 대부분 이러면 교회 욕하고 떠납니다. 나 잘못했어, 이런 사람 거의 드물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떠나죠.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기여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못하죠. 분란이 있고 또 두 패로 나눠져. 이 사람, 그래도 이 사람 편드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공동체가 될 거라면 이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서로 친하게 모이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러려면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우리 가운데 진리에 대한 그 존중함과 그것을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만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18절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친필로 쓰고 있는 것은 바울의 고집된 편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친필로 쓰고 그것이 이제 내가 보낸 편지라는 증거를 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평강,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들을 위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평강이죠. 주님은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에 의해서 오는 평안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또 내가 풍족하고 여기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려운 환난 중에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신비한 거죠. 이 신비한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지금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했는데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에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내 인생의 계기판이 고장나서 지금 배에 막 떠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가 막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내 계기판이 고장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 때는 그 환난 중에서도 그 폭풍 속에서도 요동치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은요,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제한이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세요. 주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시다. 너희는 그 주님의 계속되는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행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또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선을 행하고 또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